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들려드립니다. 338장입니다. 내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6.25와 같은 동족 상대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의 복음이 회복되어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남북 통일 이룰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축복하셔서 코로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아버지 공의로 주셔서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속히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그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민족 우리 동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공산주의 약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올려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코로나 위협과 정치적 박해 압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아버지 신속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는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6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과연 의미는 무엇인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단 한 구절도 무의미한 구절이 없지만 특별히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의
매뉴얼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가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진주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진주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주는요, 우리로 따지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지금 이제 서부 세계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를 가장 좋은 이 귀금속으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금속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상이에요. 보석상.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루 찾다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진주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이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사왔던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요, 그런 가치가 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서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주가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주와 또 이 거룩한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왜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개는 뭐고 돼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을 뭐에 비유하냐면 개에 비유해요. 심지어 뭐라고 하면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개는요, 성경에서도 불결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고, 돼지 역시 유대인은 절대로 먹지 않는 가장 불결하고 이 성경에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개이든 이 돼지이든 성경에서 누구를 비유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개에 비유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한번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을 고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이방 여인에게 대답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죄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이 개는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개가 일단 이방인인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개를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할례파 유대인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꼭 이방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자,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자,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할례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는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한 일종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상징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할례가 없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이 바울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방했던 자들을 개에게 상징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 이방인이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백성들을 개에 비유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예를 살면 천국 밖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에 상관없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개가 누군가? 또 이 돼지가 누군가? 그래서 칼빈은 이 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의 병세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악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하는 삶을 사는,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개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대적 박해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요,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제가 5절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종교적 쇼를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바로 이 개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다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들이 개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먼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이것을 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구나.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귀신을 쉬운 자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에서 나온 마음이죠. 바리새인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그분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죄를 짓고 여러분이 저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 용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요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회방했다, 모독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이 악독한 모습, 이것은요 고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한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적대적 박해자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그 병세를 보인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책임지라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내뱉은 이 말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는 자를 어떻게 모독할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린 일종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개와 이 돼지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왜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냈을까요? 자, 바리새인의 잘못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율법에도 없는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만든 죄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사실상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했던, 그래서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악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회방하는 자들이 율법을 오히려 망친 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찢어 상을 받고
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던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로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찢어 상했던 상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김일성은요, 그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영직, 그의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반공주의자였지만 오히려 김일성은 그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극악무도한 치유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 때 우리는 이런 자들 앞에서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들 앞에서 찢어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요, 주님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써 이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심히 어려운 구절이었지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찢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 박해를 받고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 앞에서 피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박해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여, 들을 자가 있지만 또 우리를 박해할 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천국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것, 진주, 천국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걸어야 할, 우리의 일생을 걸어야 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것을 듣고 영생 얻을 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찢어 상하할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자들을 찾아 나서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읽어드립니다. 325장입니다. 주와 함께 계시니 기념이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많이 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